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운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3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죄를 다루는 바른 태도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다루는 바른 태도.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전 세계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많이 들어보셨죠? 더 글로리. 여러분 보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더 글로리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 송혜교가 역할을 했다고 그러네요. 문동은이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향해서 치밀하고도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이 바로 이 더 글로리라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국중 이사라, 이 김희어라라는 분이 역할을 했는데 이 사라는 고등학교 때 문동문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실상은 마약,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죠. 제식 없이 친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17년 만에 폭력의 대상자인 문동은을 만났는데 그 문동은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학교 때 폭력을 행했던 그 대상자를 향해서 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밀양이란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밀양이란 그 영화 아시죠? 비슷한 내용인데 그 밀양이란 영화에서 주인공 신혜는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잃은 뒤에 교회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있는 교도소를 찾았지만은 그 유괴범이 말입니다. 죄책감 하나 없는 표정으로 신에게 나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면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그 아이의 엄마한테 나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해 오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번하면서 아기가 임신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나단으로부터 지적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한지 몰라. 침상에 있는 그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베개를 적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용서를 빌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하면 그 아이가 살아야 용서가 완결이 되는 거지. 아이는 아이대로 죽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참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가 된다는 말, 회개했다는 말,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그 아이가 살아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아이가 죽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만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영향력이 미칠 경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회개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만 미칠 경우, 영향이 미칠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마음으로 죄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죄를 범할 경우,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꼭 지적하잖아요. 너 그 나쁜 마음이 하고 성령이 슬퍼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를 돌이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것을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범죄는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도둑질을 했을 경우,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욕심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일으킨다 말이죠. 그 행위에는, 그 죄의 행위에는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란 무엇인가? 이때 용서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용서를 빌고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야만 용서가 되고 회개가 완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더 글로리나 밀랑에서 이 사회인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께 용서했다고, 피해는 당사자 내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마음의 갈등을 겪고 상처를 입고 이런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스스로, 그걸 뭐라고 자가구원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해결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보상하고 책임을 지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빌렸다 하면 그 돈을 갚으려고 해야지. 최소한 그 마음이라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 죄 용서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면서 피해자는 저기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회가 문화가 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요. 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만 미칩니다.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용서가 완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도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용서가 완결된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한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 사건 이후로 2년 동안 절치부심했다 이 말이죠. 절치부심하면서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려 했어요. 절치부심이 뭔지 알죠? 그것은 그것은 이 이빨을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부심 썩을 뿐데 마음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아들이 하나가 2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면은 그 식사 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 대화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존경은 사라지고 우애도 사라지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다윗의 가정은 지옥 가는 지옥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건 죄. 그냥 죄는 죄 이런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암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그런 소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문은 항상 과장되고 극단적이에요. 네? 여러분 이 소문을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소문은 항상 과장되고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되고 극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뭐 평범한 얘기는 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달한 사람이 보탠다는 거예요. 떡은 돌면은 줄어들고 말은 돌면은 커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문은 과장되고 극단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소문 믿지 마십시오. 소문은 항상 과장됐다. 그래서 얘기를 본인한테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곡해하거나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전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문들도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변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32절 옵니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담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사건이 2년 전부터 결심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에 요나답이라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암논 곁에서 다말을 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렇죠. 암논이 왜 그렇게 누워 있느냐 그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을 연모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이 요나답이 지금 압살롬 곁에서 암논을 살해한 계획을 알거나
공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요나답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알거나 같이 음모를 했거나 그 상황을 정확히 안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압살롬 곁에서 암논을 살해한 일을 모의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적어도 알았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젠 다윗 곁에서 다윗이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절망하니까 다윗 곁에서 아니 다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정보를 전말을 지금 제공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암논 곁에 붙었다가 압살롬 곁에 붙었다가 다윗 곁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답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양지만 찾아다닌 사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싸움을 붙이고 슬쩍 뒤로 빠진 사람인가? 아무튼 우리 이미지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인물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에 감미를 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압살롬은 도망가고 암논을 제한 다른 왕자들은 돌아왔다 한 얘기입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솔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 압살롬이 어디를 도망갔냐면 달마에게 갔다. 이 달마는 어디 누구냐면은 다윗의 애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구술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북방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달메는 다윗의 애할아버지다. 사무엘하 3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다윗의 아들을 소개하는 데서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달메라는 왕의 딸이 쓰는데 옛날에 여러분 옛날엔 그런 결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딸 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달메란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외할아버지.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여기 간절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의 분노가 수그러들었다 한 얘기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보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 사건을 정리하면은요, 뭐 간단히 정리가 되죠.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그러 압살롬은 다윗의 분노를 사서 3년 동안 왕궁을 떠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만일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회개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암논은 죽고 다말은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다윗 왕 가문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결과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들었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집 안의 가장으로서, 집 안의 제사장으로서 예전에 밧세바를 취하고 회개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눈물로 침상을 떠온 정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이런 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깊이 식금을 전폐하고 회개했다면은,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 왜 저러시냐고
아버지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왜 저러시냐고 그럴 때 소문이 아버지가 암논의 일로 저렇게 그 일을 당신이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슬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다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또 암논이 이 일을 저지른 암논이 가족들에게 자신이 욕망을 못 이겨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내 누이 타마를 범하고 말았다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죽기까지 했을까? 또 압살롬이 난 이 일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내 동복 동생인 다말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저렇게 자지러지는 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지난 2년 동안 앙심을 품었다고, 기회만 되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앙심을 품었다고 라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자식들이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않았냐 말이죠. 분노는 가라앉게 되고 그 가정에 다시 평화가 깃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가 인간 삶에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란 말이지. 이것이 죄를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죄를 다룬다. 죄를 감춰두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결과, 무서운 열매를 맺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암몬 사건이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듯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회개하는 일, 알죠? 회개하는 일이다. 그럼 그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들어가는 말로 회개는 이렇게 해야 회개가 완결된다 하는 말씀하셔서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모해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분을 품고 2년 동안 죽일 생각을 했던 일,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였다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애가 떼고로 피신을 해서 아버지를 3년 동안 뵙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그 무서운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죄를 졌을 때 최선의 방법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이키는 이 일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암논 사건을 통해서 크게 교훈을 받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귀한 우리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상금을 주 앞에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해 왔듯이 우리 눈가에 번져지는 눈물 자국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입가에 나도 모르게 새어나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헌금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 능력, 그 사랑,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온 교우들이 매사를 통해서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느냐고, 순적히 진행되느냐고 고백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우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소유일 날 우리 살한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마음에 그리고 얼굴에 그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안이 많이 있지만은 눈만 감으면 우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간구 드릴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로 하는 것도 사업이 쉽지 않고 이루려는 성취가 어려운데 하나님,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산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텐데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는 자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낯설고 물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고 그리고 좋은 동료들 전우들 만나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성숙되는 그런 축복의 2년 이상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운데 하나님 대학 입시를 놓고 이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집중력 잃지 않고 열정 잃지 않고 목표감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 잃지 않고 끝까지 매진해서 주께서 허락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직되어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하려는 소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직장이 천국을 이뤄낼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열망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뭐를 조하려고 있지만은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 믿음이 계대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 그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